38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라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다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멘 구주의 품에 거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 늘 지켜주 다시 한번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난이라는 식물은 키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꽃을 피우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전문적으로 꽃을 키우는 들 말고 일반 가정에서 난을 키우는데 참 어렵습니다. 또 꽃을 피우는 것은 거의 전문가들이나 돼야 그리고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같이 이런 삼각 건물은 난을 키우기가 적합한 장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온도차가 너무 심해서 더울 때는 무지 덥고 또 추울 때는 너무 추워서, 그래서 뭐 난뿐만 아니라 다른 식물들을 키우는데 썩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좀 난을 좋아해서 난을 좀 키우고 싶었고, 또 난을 키우면서 꽃대가 올라와서 꽃을 피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지금까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실패해서,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죽어가는 이 식물들, 난에게 미안해서 사실은 난 키우기를 어떻게 보면 나는 이제 난하고는 안 맞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우리 남고사님이 이 난을 두 화분을 기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키워보라고 하시는 건가 보다 싶어서 정말 난을 키우기 위해서 정성을 다했습니다. 난에 물을 주면 달력에다가 난에 물 준 날짜를 탁 기록했어요. 그리고 봄, 여름, 가을 하면서 여름에는 며칠 날짜를 다 세가면서 다음 난 물 줄 날 이렇게 세가면서 제가 또 여름에, 가을에, 겨울에 다 이게 틀리거든요. 날 물 주는 게. 그리고 뭐 스프레이로 몇 번 뿌려진 것이 아니라 아예 푹 담궈서, 그래서 1시간, 2시간씩 뿌리에서 물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고 이 예배당이 더우면 솔직히 난을 위해서 에어컨도 좀 틀었습니다. 그리고 창문도 환기도 잘하게 만들고 또 선풍기도 틀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난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난이 꽃대가 올라오려고 하는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올해 난을 보면서 환경이 이러니까 난도 참 버티는 것만 해도 대견한데 지금까지 뭐 꽃까지 바랄 필요가, 꽃까지 어떻게 바라겠느냐, 그리고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냥 우연찮게 난을 보는데 이 난에서 꽃대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요. 요즘에 제가 집에 들어가면 이 번호키 누르잖아요. 띠띠띠띠 소리 나면, 그래서 현관문 열면 이 중문 열려 있으면 제일 먼저 달려 나오는 게 우리 손자예요. 아무도 안 나와. 그런데 우리 손자가 어떻게 그 띠띠 소리를 내 소리인 줄 알고 탁 나와가지고 아버지, 그러고 우리 은유가 나 반기러 오는 그것보다 더 반갑더라고요. 이다니. 계속 보니까 조금씩 올라오면서 이제 꽃대가 피고, 그 꽃이 저렇게 5송이가 딱 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이 난향이 참 좋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이 난향이 너무 좋아요. 공간이 조금 이렇게 막 지금 에어컨도 틀고 그래서 퍼져서 그러는데, 정말 낮에 보면 이 난향이요 얼마나 이 예배당에 확 요거 하나인데 정말 향기가 좋은 그런,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설교의 주제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잡았습니다. 이왕 말씀드리는 김에 하나 더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희한하게 생겼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향수입니다. 향수. 이 향수의 이름이 골든 딜리셔스라는 향수예요. 그런데 이 향수가 자그마치 세계에서 가장 비싼 향수입니다.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향수가 10억 9,700만 원짜리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싸. 10억 9,700만 원짜리 향수. 저희 향수병에 들은 향수죠. 물론 향수병의 그 값도 비싸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향수병이 비싸서 그러지만 어쨌든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향수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저 사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향을 풍기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향기를 풍기고 천국의 향기를 풍기고 주님의 향기를 풍기는 것은 이 10억 9,700만 원보다 더 비싸고 돈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그런 값비싼 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코로나 속에서도 이런 주님의 향기를 풍기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몇 가지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기 위해서는 주님의 향기를 풍기는 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조금 말씀이 무슨 뜻인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이끌어 승리의 행진을 하게 하시며 어디서나 우리로 그분을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의 향기를 풍기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향기를 풍기는 것에 있어서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간증하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내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이런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나를 이렇게 내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셨고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이기고 견디고 참아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늘 간증하는 삶의 자세가 돼 있어야 되고 또 간증이 자연스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무슨 간증 시간만이 있어가지고 적어가지고 나와서 그렇게만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오늘 우리 찬양처럼 우리는 그냥 평범한 것 줄 알았지만 그 평범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늘 이렇게 자랑하고 또 표현하고 고백하고 이야기해주고, 그것이 주님의 향기를 풍기는 거란 말이죠.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는 것,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냥 우리에게 기쁨만 주고 그 승리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그냥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주님의 향기를 풍기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 속에 주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믿게 해주신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이 모든 이 은혜의 축복, 그 축복의 이유가 뭐냐?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믿음을 좋게 만들어 주었고 내 신앙을 그냥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지식을 준 것 역시 주님의 향기를 풍기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것이 지식에서 지식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지식이 뭐가 돼요? 향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수많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는 방법을 동원해 왔습니다. 뭐 처음 교회 나오면 새가족반부터 시작해서 초급반, 중급반, 뭐 크로스웨이, 베델 성경, 그 뭐 정말 얼마나 성경 공부가 많은지 몰라요. 정신없이 한 주간이 지나가요. 또 숙제도 내줘서 성경도 암송해야죠. 책도 읽어야 되죠. 또 제자훈련 초급반, 중급반, 뭐 고급반으로 들어가면 막 교육자보다 목사님, 장로님들보다 더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요. 물론 너무너무 좋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지식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 지식이 뭐가 돼요? 향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그분을 아는 지식의 향기를 그랬잖아요. 그분을 아는 지식의 향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뭐가 된다고요? 향기를 나타내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지식은 행동을 낳지 않습니까? 죽은 지식은 그냥 아무런 액션이 없어요. 내 안에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이 나로 하여금 뭐예요? 행동의 변화를 줘요.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그것이 내 삶의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 삶 지식이 행함으로 나타날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동안 배우고 훈련받고 교육받은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특별한 환경 속에서 이제는 믿음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는 그런 이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향기를 풍기는 것은 제 생각에는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향기를 나타내기 싫어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지식이 살아 움직이니까 그것이 뭐예요? 향기를 나타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선택이 아니에요. 그저 이건 내가 필요할 때 그저 그냥 향기를 나타내고 향수 바르듯이 그저 내가 필요할 때 발라서 냄새,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수록 세상의 향기뿐만 아니라 주님의 향기를 풍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이 주님의 향기를 풍기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몇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날의 구분이 있죠.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는 걸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향기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경제적인 것. 이제는 돈을 버는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이전까지만 해도 돈을 버는 목적이 뭐 이렇게 됐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면서 돈을 버는 목적, 돈을 쓰는 목적,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11조 예물을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11조는 구약에서 나오는 것인데 신약 시대에 와서 왜 또 11조를 그렇게 강조하느냐? 그래서 지금도 신학자들 가운데 또 연구하시는 분들 가운데 지금은 11조를 강조하는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또 그렇게 실제로 설교하는 목사님도 있고 어떤 교회는 11조를 아예 안 내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그걸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물을 드리는 것, 여러분 그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고 하는 향기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예물을 바치고 나면 불에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더 나아가서 삶의 목표를 통해서 향기를 나타내요.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삶의 목표가 달라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게 목표였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 목표로 달라져요.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삶의 목표가 달라진 거예요. 나를 지키는 그 구분이 달라진 거고, 돈을 버는 목적, 쓰는 목적이 달라지고, 그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변했어? 그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죠. 더 나아가서 말에 달라지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또한 먹는 음식까지도 구별하는 거예요. 음식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먹지 않고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근데 먹는 것까지도 구별하면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 안에 쌓은 것이,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이, 그것이 곧 우리의 밖으로 표출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또 주의 은혜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 연조가 쌓이고 연륜이 쌓이고 믿음이 쌓이면, 이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향기를 발하시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향기를 하루 종일 풍기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향기를 풍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워드 켈리라는 박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발티모어의 외과 의사고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 켈리 박사님은 중요한 모임이 있을 때면 항상 양복에다가 그 옷깃에 언제나 이 수건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싱싱한 아름다운 장미 한 송이를 꽂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미가 그 옷에서 하루 종일 시들지 않고 아주 싱싱하게 그 싱싱함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장미를 꺾어 와서 옷에 꽂았는데 저 장미가 저렇게 싱싱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물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이 하워드 켈리 박사님이 그 비결은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양복 옷깃을 이렇게 싹 제꼈는데, 세상에 이 장미 뿌리 밑에 요만 아주 조그마한 물병을 달아서, 그래서 그 물병에다가 장미를 담아서 옷에다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다니셨던 거예요. 비록 가지가 잘라진 가지지만 그 작은 물병을 요 양복 뒤에다가 붙여서 그러고 있으니까 이 장미가 계속해서 싱싱함을 유지한 거예요. 계속해서 그 물을 공급받으니까 싱싱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포도나무, 우리는 주님의 가지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기 위해서는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또 그 믿음으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리고 그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면서 매일 매순간 주님으로부터 그 향기를 공급받으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주님의 향기를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대신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아주 강력하게 붙어 있으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주님의 향기를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아주 심각한 단계로 그렇게 변이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백신을 우리가 2번 다 또 2차까지 맞았지만 그래도 한쪽으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한쪽에서 또 계속 변이가 나타났다. 이 변이 때문에 어디는 막 뭐 어떻게 됐다. 물론 방송이 그걸 통해서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그런 건 좋지만 이제는 조금 좀 방송도 기자들도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어떡하라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아직 약도 안 나왔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막 그냥 돌연변이에 변이까지 나타나면 그거 어떡하라는 얘기야.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조금 매스컴에서 이 코로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조금 좀 이렇게 차등을 좀 둬서 그래서 좀 이제는 코로나를 극복합시다. 이제 코로나 속에 있지만 주의해서 빨리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시다. 뭐 이런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줘서 그래야 이게 뭐가 되는데 뭐 맨날 뭐 몇 명이 어디다 이게 무슨 뭐 레포트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뉴스만 보면 뭐 어느 지역에서는 몇 명 어느 불안해서 어딜 나갈 수가 없어 지금. 그게 참 희한한 게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음식점에서 식사하시고 또 전철을 타보고 버스를 타보면 그냥 사람들이 생활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다 타셔야 되잖아요. 타고 다니셔야 되잖아요. 또 가서 드셔야 되고 또 쇼핑도 해야 되고 그런데 희한한 것은 교회는 가면 안 되는 거야. 왜? 교회 가면 코로나 없는 거야. 그렇게 돼 있어. 사람들 막 인식이 참 희한하게 돼 있어요. 전철 타면 코로나 없고 교회 가면 코로나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참. 어쨌든 뭐 코로나가 돌연 변이가 아닌 뭐 돌연 변이가 있든 없든 여러분 또 이제 코로나를 극복해서 다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던 어떤 상황이 와든 우리는 그저 포도나무 대신 주님에게 아주 강력하게 더 굳건하게 붙어 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향기를 우리가 공급받아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도 15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어떤 향기를 풍기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가 주님의 향기를 풍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겉사람의 향기보다는 속사람의 향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향기를 풍기는 데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인격,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 믿음의 향기를 하나님 앞에서 먼저 주님의 향기를 풍겨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의 향기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향기를 막 바꾸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자녀의 향기를 품으면 그 향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 어떤 사람 앞에서든지 주의 향기를 풍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간 한 학생이 하루는 편지를 붙이기 위해서 우체국으로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강아지 한 마리가 이 학생을 졸졸졸졸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은 그냥 조금 따라오다 말겠지. 그래도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 미국에서 괜히 강아지 잘못다가 큰일 나니까 오지 말라고 막 이렇게 쫓았어요. 그래도 강아지가 쫄쫄쫄쫄 떨어요. 이제 기숙사가 다 와가는데 계속해서 강아지가 쫓아오니까 이제 강아지를 위협해서 그래서 이제 강아지를 완전히 억지로 정말 쫓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래 기숙사에 돌아와서 이 학생이 곰곰이 생각했어요. 아니 왜 알지도 못하는 강아지가 자기를 졸졸졸졸 쫓아왔나? 자기가 그렇게 강아지 볼 때 마음에 들었나? 그런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래서 기숙사 방에서 그 찬장을 문을 열어서 딱 보니까 세상에 이 친구가 아침에 끓여 먹은 통조림 껍질에 거기에 보니까 글쎄 뭐라고 돼 있냐면 깡통에 뭐라고 개밥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자취를 하는데 이게 잘 몰랐던 거예요. 자기 딴에는 그래도 싸게 좀 맛있는 거 먹어보려고 먹었는데 그걸 개밥을 먹었으니 개가 왜 안 쫓아오겠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우리 가나안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우리 가나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향기를 생각할까? 또 내가 가나안 교회 목사인데 사람들이 나를 가나안 교회 목사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향기를 생각할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참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되는데 그런데 오늘 제가 본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우리 교회를 사람들이 나를 어떤 향기를 내는 사람인가를 생각하는 것, 그 사람들의 의식, 사람들의 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성도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목사냐, 이게 먼저라.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화려한 교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공하는 신앙인,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주님의 향기를 풍기지만 세상에서는 주님의 향기를 풍기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건 참 문제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를 포함한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중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건축이나 또 교회 규모나 이런 건 정말 멋진 향기를 풍겨요. 그런데 교회가 하는 일들이나 또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향기를 풍기지 못한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 어떤 향기를 풍기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교회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가,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보실 때에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맡으실 때에 향기롭다고 하시는 그런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또한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향기를 풍기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것은 이 주님의 향기는 살리고 죽이는 향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오늘 여기 16절에 보시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좋은 향기로 우리는 많은 유익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주일 되면 우리 전사님이 커피를 한 잔 이렇게 타서 한 잔씩 드려요. 전사님도 커피에 또 거의 전문가 수준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그 향이 커피 향인가 보다 그랬는데 이제는 주일날 아침 되면 전사님이 타주는 그 커피 한 잔의 향이 은근히 기다려져요. 그래서 오늘도 전사님 오면 저쪽에서 언제 타나? 그리고 옆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 차 한 잔, 그 향이 우리의 마음을 참 여유 있게 만들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성 간에도 좋은 점수를 따기 위해서 또 좋은 향을 쓰지 않습니까? 또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무슨 향이 좋다고 그래서 향을 통해서 또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하고, 또 이제는 뭐 향기로도 병을 치료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우리는 좋은 향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함을 준다고 하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또 나쁜 향, 차를 타고 가다가 시골과 비슷한 데 갔는데, 야, 이 시골 고향의 냄새를 한번 맡아보자고 창문을 확 열었는데 갑자기 무슨 냄새가 들어와요? 그런 향을 맡으면 그냥 조금, 그 향으로 사람을 치유하기도 하지만 향으로 마음을 불쾌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감정에, 우리의 건강까지도 이렇게 참 많은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세상의 향도 그런 영향을 미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풍기는 이 믿음의 향,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향기는 여러분 아주 이 세상의 향기보다 더 중요한 영적으로 멸망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에 이르는 향기, 그렇지만 구원받는 사람에게서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모셔드리고 또 구원의 은혜로 들어온단 말이죠. 그렇지만 멸망받을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오히려 더 멀어지고 더 오히려 저주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부터 멸망 가운데 거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이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바꿔 말씀드리면 그만큼 우리가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풍기면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생명으로 인도함 받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못 풍기면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내가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로 우리가 나의 향기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코로나 속에서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매 순간순간 동행하셔서 주님으로부터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주님의 향기를 풍길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그 주님의 향기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향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심으로 우리 하늘의 향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나의 구세주로 오시고 또 그 주님이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천국의 향기들, 또한 사랑의 향기들, 구원의 향기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속에 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람으로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함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매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님들 이 한 주간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